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 말씀부터 13절 말씀까지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우리 3월의 둘째 주일날 또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개개인의 상황이 다르고 또 우리의 삶의 환경이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개개인마다 또 우리 교회에 필요하신 은혜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을 에덴 동산으로 부르시고 그곳에서 그를 만나시고 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는 아라랏산 정상에 멈추게 하셔서 세상을 향해서 또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 그리고 하나님만이 통치자가 되신다는 주권의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으로 부르셔서 그의 아들 독자 이삭을 불에 태워서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모리아 산의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 어떤 메시지를 던지시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모리아 산의 제단은 연단의 제단이었습니다. 바로 모리아 산의 제단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에게 믿음의 시련을 허락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더욱더 든든하게 하시고 더욱더 튼튼하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연단의 제단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다름 아니라 그를 시험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22장 1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악한 의도를 가지시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죄의 자리로 유혹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한 의도를 가지시고 그의 믿음을 테스트하셨다는 것입니다. 조금 아쉽게도 우리 한글 성경에는 하나님의 시험과 마귀의 시험이 둘 다 시험이라고 하는 똑같은 말로 우리가 번역되어 있지만 마귀의 시험은 우리를 죄의 길로 인도하는 유혹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한다는 것은 우리를 유혹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든든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창세기 3장 4절과 5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언제든지 마음껏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지만,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즉 선악과의 열매는 절대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그 선악과를 따먹어도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너희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마귀의 말은 이 아담과 하와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테스트해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를 죄악의 길로 유혹하는 일이었습니다. 또한 이 마귀는 가룟 유다도 유혹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이 기록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말씀합니다. 바로 마귀는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돈 받게 팔려고 하는 악한 마음을 넣었는데, 이건 역시도 가룟 유다의 믿음이 얼마나 튼튼한지, 얼마나 그 믿음이 대단한지 테스트해 보려고 한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를 인류 역사상 최악의 범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팔아 넘기는 이 죄악으로 그를 유혹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귀는 심지어 예수님도 유혹했죠. 마가복음 1장 12절과 13절 상반절입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말씀합니다. 바로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키고 하나님을 떠나서 영원한 죄와 저주와 멸망에 이르도록 그들을 유혹했을 뿐만 아니라, 이후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류를,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다 유혹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까지도 유혹한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마귀는 예수님조차도 죄악의 자리로, 범죄의 자리로 유혹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귀의 시험은 언제나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죄의 자리로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점검하시고 테스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테스트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 하반절과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율례를 정하시고 법도를 정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는데, 그들을 시험했다고 하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죄의 자리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그 율례와 법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그들의 믿음을 테스트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도 테스트를 하셨습니다. 역대하 32장 31절이 말씀합니다.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말씀합니다. 히스기야는 중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기도하며 자신의 얼굴을 벽에 대고 하나님 앞에 내 질병을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의학으로, 과학으로 해결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러자 이 기적을 경험하고 난 뒤에 히스기야의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내 믿음이 대단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구나. 내 기도가 대단해서 내 병이 나았구나.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서 그래서 이런 기적이 있구나. 그의 마음속에 교만함이 들기 시작하고, 그래서 자신의 부와 자신의 영광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를 깨까맣게 까먹고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에, 그의 심중에 무엇이 있는지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그를 시험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동일하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시험하십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22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모리아 산으로 부르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불에 태워서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것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테스트하신 것처럼, 히스기야의 마음을 테스트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이유는 다름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더욱더 든든하여지도록,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테스트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언제 테스트하시는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게을러지고 우리의 믿음이 나태해지기 시작할 때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에는 오랜 시간 동안 해결되지 못했던 두 가지의 큰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머리를 싸매야 되는 두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가정적인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가 불신앙해서 하갈을 취하여서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가정 안에는 사라와 이 하갈과의 끊임없는 갈등, 이삭과 이스마엘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일을 해결하려고 했지만 어떤 수를 써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의 평생에 어쩌면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두 번째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정 외부적인 일로 그 당시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그랄의 왕이었던 이 아비멜렉과 갈등 관계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아브라함의 마음 깊은 곳에 있었던, 오랜 시간 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큰 걱정과 염려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이 창세기 22장 바로 앞장에 보면, 2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토록 고민하고 그토록 걱정하던 이 두 가지 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자 아브라함의 믿음과 신앙이 조금씩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 이 문제 다 해결되었구나. 이제 내가 숨 좀 쉬고 살 수 있겠구나. 내가 큰 인생의 거대한 고난의 산을 넘었구나. 내가 이제는 두 다리 쭉 뻗고 좀 잠잘 수 있겠구나. 이제 평화가 왔겠구나. 이제 내가 좀 쉬엄쉬엄 하면서, 이제는 좀 놀러도 다니면서, 이제는 좀 여행도 다니면서, 이제는 좀 그렇게 살 수 있겠구나. 바로 그의 믿음과 그의 신앙이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기 시작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모리아 산으로 부르셔서 그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리아 산의 제단은 다름 아니라 연단의 제단이었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떤 일이 있고 어떤 일이 지나가든지 간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며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우리가 예수의 제자 되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교회를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며 절대 게으름과 나태함에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모리아산의 제단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모리아산의 제단은 순종의 제단이었습니다. 바로 모리아산의 제단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던, 절대적으로 순종했던 순종의 제단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를 부르셨는데 그에게 시험 문제를 내십니다. 어떤 문제를 내시느냐? 순종의 문제를 내십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2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 내 생명보다 더 귀한 아들, 내가 가진 모든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100살이 되어서야 겨우 하나 얻은 이 아들을 그냥 바치는 것도 아니고 칼로 잡아서 각을 떠서 산채로 불에 태워서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절대적이고 철저한 순종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앞서도 이야기했듯이 아브라함에게는 해결되지 못한 두 가지의 큰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가정의 문제가 있었고 외부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아마도 아브라함은 오랜 시간 고민도 하고 밤잠도 설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도 하고 때로는 금식하면서, 때로는 작정하면서, 때로는 밤을 새워가면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있을 때 아브라함은 한시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시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시도 하나님의 붙드심이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한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토록 기도하던 기도의 제목 응답해 주시고 그토록 고민하던 그의 고민과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자마자 그의 믿음과 신앙이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의 신앙이 게을러지고 나태해졌다는 것은 단순히 옛날보다 성경을 좀 적게 읽었다, 옛날보다 새벽기도 나오는 횟수가 좀 줄어들었다, 옛날보다 헌금 좀 적게 한다, 옛날보다 봉사 좀 적게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게을러지고 나태해졌다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던 그의 인생이 이제는 좀 살만해지니까, 이제는 좀 숨 좀 쉴 수 있게 되니까, 이제는 좀 두 다리 쭉 뻗고 자게 되니까 이제는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다른 것을 붙들고 다른 것을 의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만 바라보던 그가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자 이제는 무엇을 바라보기 시작했는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던 그가 문제가 해결되자마자 이제는 무엇을 붙들기 시작했는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내 새끼, 이 아들 이삭, 겨우겨우 하나 얻은 내 생명보다 더 귀한 내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이 아들 이삭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붙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아들이 아니라, 더 이상 자식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우상이 되어버린 이 아들 이삭을 다 깨부수고 각을 떠서 번제로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오늘 보면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찌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갔다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아침이 일찍 일어나서 출발했다는 것은 단순히 새벽 시간에 출발했다, 아니면 차 막히기 전에 일찍 출발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아침에 일찍 출발했다고 하는 것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자마자 즉시로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가 나귀의 안장을 찌우고 제사에 쓸 번제나무를 준비해서 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다가 하나님께 드릴 제사를 대충 준비해서 간 것이 아니라 그 짧은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세밀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서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는 아들 이삭뿐만 아니라 두 명의 종들을 이 길에 동행시킵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아브라함과 이삭 두 명만 가도 되는 일이었습니다. 짐이 많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짐이 있다면 나귀가 짊어지고 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은 이 두 명의 종들을 함께 동참시켰는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반드시 이 번제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당시 아브라함은 이미 100살이 넘은 노인이었죠. 100살의 아들을 낳았으니 그의 나이가 아마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이 당시의 이삭은 남자의 인생에서 가장 혈기왕성한 10대 중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청년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6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했다 말씀합니다. 바로 두 사람이 모리아산에 올라가는데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집니다. 가벼운 것을 집니다. 그리고 이삭은 무거운 나무를 짊어지고 갑니다. 그것은 단순히 이삭이 아들이라서 무거운 것을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아브라함은 약 120세 정도가 되는 노인이었고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보다 키도 더 크고 아버지보다 힘도 더 세고 아버지보다 덩치가 더 컸기 때문에 그가 무거운 나무를 지고 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두 명의 종들을 동행시킨 것은 다름 아니라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노인인 내가 저 아들을 만약 결박시키지 못한다면, 그래서 저 아들이 내 손길을 뿌리치고 도망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번제를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이 충성된 두 명의 종들을 통해서 반드시 이삭을 찾아내어서 반드시 그를 결박하여서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아들을 드리겠다고 하는 그의 결단의 마음이 바로 이 동행 속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합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말씀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즉시로 집을 출발해서 모리아산에 가는데 3일째 되는 날에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3일째 날에 도착했다는 것은 단순히 아브라함의 집에서 모리아산까지 거리가 어느 정도냐, 가는 시간이 어느 정도냐,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 3일의 시간 동안에도 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번제로 바치고자 했던 그의 믿음과 그의 신앙에 흔들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작심삼일이라는 말을 사용하죠.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결심하고 대단한 결단을 하여도 3일을 넘기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일을 넘기기가 어렵다는 것은 아무리 어려운 것이라도 3일만 잘 지나면, 3일 동안만 그 결단을 잘 지키면 그 후로도 오랜 시간 동안 그 결심과 결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3일 동안 변치 않고 하나님께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아들을 번제로 바치겠다는 그의 믿음이 변치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고자 하는 그의 믿음과 마음이 어떠했는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해도 되고 순종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반드시 지키고 준행해야 하는 순종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리아산의 제단은 다름 아니라 순종의 제단이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온전하게 순종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이성과 지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해석할 수 없고 때로는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일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가정과 교회의 주인 되시며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통치자이시기에 우리는 그 말씀에 철저하고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리아산의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순종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모리아산의 제단은 예배의 제단이었습니다. 바로 모리아산의 제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주시고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그의 예배를 기쁨으로 연락해 주셨던 예배의 제단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 도착하자마자 산 밑에 2명의 종들을 남겨놓고 아들과 함께 산 위로 올라갑니다. 창세기 22장 9절과 10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했다 말씀합니다. 바로 모리아산 아래에 도착하자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귀와 2명의 종들은 산 밑에 남겨두고 이삭과 단 둘이서만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곳에 이르게 되자 이삭을 결박하고 그를 칼로 잡아서 번제로 바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모리아산에 친히 나타나셔서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를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과 그의 순종과 그의 마음을 연락하시고 기뻐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12절입니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아들 이삭,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히 여겼던 그 아들을 바치는 그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의 예배를 연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로해 주시고 또 그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십니다. 오늘 보면 1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릴 어린 수양을 하나님은 직접 준비하시고 예비해 놓으셔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배와 경배를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수양을 잡아서 피를 내고 각을 떠서 불에 태워서 번제를 드리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우와, 10년 감수했네. 내가 까딱 잘못하면 진짜 찌를 뻔했네. 내가 진짜 내 새끼 죽을 뻔했네.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일을 시키실 분이 아니시지,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마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수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탄식과 멈추지 않는 눈물을 가지고 회개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사랑했던 죄인입니다. 아들을 주신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아들을 더 사랑했던 내가 죄인입니다. 내 가정에, 내 삶에 어려운 문제 있을 때, 해결되지 않는 문제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 문제 해결해 주시고 나니까, 하나님이 내 걱정 다 사라지게 하시니까 그때부터 내 믿음이 게을러지고 나태해져서, 그래서 이 땅의 것 바라보기 시작하고 아들 바라보기 시작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거 붙잡고 시작했던 내가 죄인입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그 수양을 잡아 제사를 드리면서 말할 수 없는 슬픔과 탄식,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이처럼 모리아산의 제단은 거룩한 예배의 제단이었고, 그래서 이곳에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성전을 세우십니다. 역대하 3장 1절 상반절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라 말씀합니다. 바로 이 모리아산의 제단은 아브라함의 예배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손 대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배의 장소로, 예배의 장소로 세워지게 되고, 이스라엘 역사상 첫 번째 솔로몬 성전이 바로 이곳에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의 예배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소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처럼,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을 드리며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으로 예배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곳에서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예배의 우리의 가장 큰 문제이며 이 시대의 가장 큰 고민거리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그런 예배가 아닙니다. 내가 중심이 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시간과 장소와 방법과 재물과 모든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예배는 순종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마자 즉시로 순종하며 온전하게 순종하며 내 생각과 내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으로 순종했던 예배인 것처럼, 우리의 예배도 억지로 드리는 예배, 할 수 없어서 드리는 예배, 그래서 대충 드리는 예배, 미루다가 지체하다가 그렇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예배는 희생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했던, 내 생명보다 귀중했던 이 아들을 바치면서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희생의 제사를 드렸듯이, 우리의 예배도 바로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올려지는 예배,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예배,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목숨을 다하는 예배, 그래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불 앞에 다 태워지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만 드러나는 예배, 바로 희생의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예배의 또 하나의 문제는 희생 없는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리한 예배 드리기를 원하고 내가 편안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희생이 없이는 결코 예배가 성립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을 희생하고 우리의 물질을 희생하고 우리의 정성이 있어야,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그것이 진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예배는 회개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수양을 잡아서 아이고 다행이네 그러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이 믿음의 시련을 주시고, 그래서 여기까지 와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수양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그의 마음속에 멈출 수 없는 눈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했듯이,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말로는 회개하지만, 말로는 믿는다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렇지 못한 어리석고 연약한 모습들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회개의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리아산의 제단은 예배의 제단이었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도 아브라함의 예배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 희생으로 드리는 예배, 회개함으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모리아산의 제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모리아산의 제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에게 믿음의 시련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더욱더 든든하게 세우시기 위한 연단의 제단이었습니다. 또한 모리아산의 제단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던, 절대적으로 순종했던, 내 상식으로 내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까지 온전하게 순종했던 순종의 제단이었고, 그래서 모리아산의 제단은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시고 그곳에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그를 만나주시고 위로하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던 예배의 제단이었습니다. 이와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시련을 주시는 때는 우리가 정신 차려야 할 때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게을러지고 우리의 믿음이 나태해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반석 위에 세우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의 삶에 이 모양 저 모양 생각지 못했던 예상치 못했던 일들도 일어나지만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의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실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연단의 시련임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함으로써 우리의 모든 삶과 생각과 행동과 말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로 올려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좋은